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음,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각각 감사의 바구니와 불평의 바구니를 주시고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서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또 한 천사에게는 불평을 담아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를 들고 떠난 천사는 거의 빈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천사의 바구니에는 불평이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고 불평에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의 불평과 원망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는 우리에게 사람이 얼마나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원망에서 어떻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에도 이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광야에서 감사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신광야에 이를 때까지 꼭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짐을 받고 무사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저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메난드루스라는 사람은 은혜만큼 빨리 늙어버리는 것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노쇠해버린다. 금방 늙어버린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입는 순간은 감사가 넘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감사는 늙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떤 은혜는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은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서 은혜가 안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정말 엄청난 밥상이 있는, 그것을 하나도 먹을 수 없다면 그 진수성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맛을 느끼고 소화를 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카네기가, 그 거부가 호텔에 앉아서 호텔의 모든 최고급 음식을 시켜놓고
한숨을 팍 쉬고 있어요. 왜? 입맛이 없어. 숟가락도 들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 한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일을 이제 하다가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하나하고 뭡니까? 우유 하나를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입맛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놔도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노동자는 그 빵이, 그 우유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서 맛을 느끼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건강하게 하죠. 하나의 길은 그렇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엄청나게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입에서만 나오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광야에 있을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나를 구원하신 은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살아있는 은혜, 오늘 필요를 공급하신 은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되새기면서 내 안에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감사하려면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원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3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있고 그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보느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광야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들은 광야만 보이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보지 못한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 광야의 위험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의 이 광야, 이 고난, 이 고통, 그것들만 보이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환경과 사람이 전부일 뿐인 것입니다.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는 저를 탓하지 않고 덫을 탓한다. 자기가 잘못해서 덫에 걸렸는데 자기 잘못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덫만 원망한다. 사람도 마찬가지. 환경만 원망하고 사람만 원망하고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났을 때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광야에서 원망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 태도는 중요합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환경이 절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어이 이 환경,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광야에 딱 있다 보면 그게 크게 와요. 크게. 길은 없지요. 목은 마르지요. 그냥 태양은 뜨겁지요. 목표는 보이지도 않지요. 저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네.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도 얘기해서 잘 알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런데 감시자가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죠. 왕 앞에 끌려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광야고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위기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능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이 광야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 그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시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의 기도들은 대부분이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기도하니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눈을 뜨시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현재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이 광야가 축복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민촌의 선교사로 봉사단으로 일하는 남지연 씨라는 그때 당시에 67세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굽고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혼모들에게 직업 교육을 해주고 초등학교에 나무를 심고 소년범 교도소에 가서 아이들을 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과 대화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본래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연세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무역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큰 부를 누렸고 캐나다로 이민 가서 모피 도매상을 했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의 한국 지사장으로 일을 했고 미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티칭 프로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해서 이 골프나 치며 내 인생 즐기는 일만 남았다. 누구나 바라는 인생이잖아요. 예. 멋지잖아요. 근데 2004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위에 75%를 잘라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인생의 광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여기서 끝내자. 이제 남을 위해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빈민촌에 가서 마마 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를 누리고 온갖 세상의 것을 누릴 때도 그 가난하고 비참한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할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을 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형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했다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감사하려면 늘 말씀드렸지만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를 회상한다면서 원망합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 웃기는 일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벽돌 굽는 집도 안 줬는데 무슨 고기를 먹고 무슨 떡을 먹고 저들이 배불리 먹고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 과거를 미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예. 뻥을 튀겨도 그렇게 뻥 튀기려도 튀길 수가 없어요. 예. 아니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과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화시킨다는 겁니다. 과거를 크게 부풀려서 얘기해요. 또 하나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원망한다. 왜 그러느냐? 과거를 포장함으로 오늘 광야에 있는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원망의 태도는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그런 태도일 뿐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과거를 포장하면 할수록 현재는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포장해서 추억하면 할수록 오늘 현재의 절망은 더 커지고 불평과 불만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책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지 그 만나를 하늘에 쌓아두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매출하기를 셀 수도 없이 기르셨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채워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당장에 목이 마르다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단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축복이라는 날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하다. 광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가올 축복의 그림자일 뿐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그림자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광야가 오면, 고난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가 곧 내게 올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공급을 받은 어느 그리스도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식구들도 많은데, 응? 근데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교회에다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식구들도 많으면 당연히 궁핍하고 당연히 불행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의 가족들은 다 얼굴이 빛나고 행복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이상하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수입에서 내 삽으로 한 삽을 푹 떠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삽으로 한 삽을 푹 떠서 나에게 주시거든요. 우리는 한 삽씩 서로 주고받지만 내 삽은 매우 작고 하나님의 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에 쓰고도 남음이 있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드릴 수 있게 하고 믿음이 감사하게 하고 네. 하나님께서 큰 삽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드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저 미래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그걸 약속하셨고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다. 광야에서 없다, 부족하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결코 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광야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예비하신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부터 모든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